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한 번 더. 기뻐하며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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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로마유의 주님. 한 번 더.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영광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주는 승리의 주님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보좌의 어린 양 우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는 제목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보니까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시라고 성경을 직접 찾으면서 표시하면서 깨달은 바를 옆에 적으면서 하시면 제일 좋겠다 했는데 그런데도 무슨 사정이 있으시겠죠? 성경을 그래도 또 안 가져오시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멀거니 계시는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오늘은 성경 구절을 다시 좀 띄우라고 좀 했습니다. 성경 구절이 떠도 앞을 보지 마시고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빨리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시는 분들은 틀리면 그렇게 순종하는 분들은 성경도 많이 읽는 분들일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성경 찾는 것도 더 잘 찾아요. 우리 다 서로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순종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잘해요. 저 성경을 못 가져오신 특별히 이제 뭐 직장에서 그랬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앞을 보시면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선 이 말씀부터 잘 여러분이 소화하셔야 합니다.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합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이 말씀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되고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것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네. 자,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죠? 보이시죠? 거듭난 영 안에 있는 복.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몸이 있어요. 근데 거듭난 것은 나의 영이에요. 영 안에 있는 복들이 뭐냐? 자, 좀 구름처럼 생겼는데 영을 이렇게 표시하려고 구름처럼 저랬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영 안에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주셨다예요. has blessed. 네, 완료형이에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받았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종류, 모든 종류의 복들이 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어디에?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 영 안에 동시에 오게 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느끼지 못해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늘에 내 영에 신령한 복이 와 있다. 그것은 아멘이야. 근데 못 느끼겠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떠오르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복이 와 있을까, 내 영에? 어떤 복이 와 있을까? 아니, 많이 들으셨잖아. 얘기해 보세요. 한 번씩 얘기해 보세요. 자, 건강의 복이 와 있습니다. 또 무슨 복이 와 있을까요? 의의가 와 있고, 선이 와 있고, 기쁨이 와 있고, 축복이 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예? 거룩함도 와 있고, 성령님 와 계시죠. 성령님 와 계시니까 모든 게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도 와 있고, 다른 말로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으로 바꿔서 얘기해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갖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들, 충만한 것들이 내 영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풍성하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에서의 삶은 어디 갔어 또? 나의 현실에서의 삶은 어떠냐 이거죠. 나의 현실에서 누리는 복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기쁨도 잠시 잠깐, 부요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승진시켜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예기치 않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셔요. 뭐 잠깐 누리는 복들 외에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고 있느냐를 한번 비교해 보면 영 안에 와 있는 것들이 내 현실, 내 삶 속에서는 충분히 건너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쁘세요? 내 영은 항상 기뻐요. 내 영은 항상 기뻐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은 기쁨이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합니다. 내 영이 기뻐 노래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은 우울해도 내 영은 기쁘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이 기뻐 노래합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실제로 내가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얼마나 사랑을 누리며 살고,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살며,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며, 얼마나 부요한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쪽으로 영 안에 와 있는 것이 현실에 나타나야 될 텐데, 내 몸에, 내 현장에 나타나야 될 텐데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실상입니다. 인정한다. 인정 못하겠다. 인정 못하겠다. 나는 모든 복을 이미 다 현실에서 누리고 있다. 손 들고 있어. 뭐 유용호 장로님은 나 손주 봤으니까 난 다 이미 나 누린 셈이 나 마찬가지다. 그런 분들 예외 다 충분히 못 보고 못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베드로가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어떤 건물에 어떤 사람을 위한 어떤 선물이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 천국에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안내하는 천사한테 물었답니다. 베드로가 이게 다 뭐냐고, 누구 거냐고 그랬더니 당신 거라고. 당신이 안 찾아 쓴 게 이렇게 많다고. 아니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게 저렇게 많은데 나는 왜 살면서 이거밖에 못 누렸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누군가의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또 실제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영 안에 있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이 좋은 복들을 현실로 가져오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첫째는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하는 것입니다.
방송실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 방송실 올려주세요. 아니 지금 설교 원고 안 가지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첫째는 방언기도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사람의 속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 누가 다 알리오 그렇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다 알리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의 나의 모든 속사정은 나의 영이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들,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은 다 안다는 거예요. 성령은 다 아신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아신대요. 나의 영은 나의 속사정,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안대요. 그런데 성령이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내 속사정을 잘 아는 내 영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는 성령이 만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내 필요한 것들을 곧바로 끌어다 쓸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내 영 안에 무엇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성령께서 그냥 바로바로 방언 기도할 때 내게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기도할 때 방언으로 꾸준히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무슨 기도부터 하라고 그랬죠? 태몽 기도부터 하라고 했죠. 태몽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잠재력이 뭔지, 이 아이의 성격이 어떤지,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이 아이의 데스티니가 뭔지를 태몽 안에 담아 놓으셨다고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림 언어로, 태몽이라는 그 언어로, 그림 언어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내 삶 속에, 내 자녀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태몽을 다시 그리면서 그걸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무가 보였고 그 나무에 붉은 감이 달렸었다.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의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흘러 들어감으로써 그 자녀가 빨리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통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영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삶의 현실로 많이 넘어오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고, 두 번째 방법, 영 안의 것들을 현실로 가져오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해요. 말씀을 읊조리면서 고백하고 말씀을 가지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줄 걸 믿습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눕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한다.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내 삶에서 풍성한 영역으로 나가 이끌림 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집에서 살게 되기도 하고, 내가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게 돼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래도 되고, 쉴만한 물가로 지금 인도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유익하고요, 말씀 고백, 말씀 선포가 영 안에 있는 것들을 현실로 옮겨 놓는 역사를 이룬다 하는 거.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제 심리학자들이라든지 뇌과학자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이 자기 직전이 있잖아요. 잠들기 직전 상태가 굉장히 몸도 릴렉스, 마음도 릴렉스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잠재의식, 무의식 가운데도 우리로 말하면 영이 활짝 열린 상태, 영에 그냥 발을 딱 디딜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혼이 작동하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해요. 계속 생각이 판단하고 또 내 마음이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또 감정이 수시로 바다 물이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 깨어있는 상태는 그런 거예요. 혼이 전면에 나와 있는 상태, 마음이 전면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잠들려고 할 때 막 그야말로 잠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완전히 그 무방비 상태는 이제 혼이 뒤로 물러서고 영이 이렇게 전면에 나오는, 혼이 다운되고 영이 이제 혼이 오프, 영이 온 되는 상태, 그 넘어가는 상태가 가장 상상력을 사용해서 영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기 쉬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뭘 상상해요? 내게 필요한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하다고 무조건 상상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을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그려보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을 것이며 네가 가꾸지 아니한 과수원에서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최대한 세세하게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딘가에 투자했어요. 어딘가에 이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기다리느라고 막 힘쓰고 애쓰고 막 투정하지 말고 그걸 내려놓고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투자가 수확으로 돌아왔을 때 1,000원 집어넣는데 10,000원이 돼서 돌아오고 100만 원 넣는데 1,000만 원이 돌아오고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억 원, 10억 원이 돼서 돌아오는 그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사람을 돕는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쓰는 건지를 그대로 자세하게 그리면서 잠드는 거예요. 그리다가 잠들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그 상태에서 상상하는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사용하면 영 안에 있는 그대로 접속이 되어서 내가 필요한 그 부분이 이쪽으로 건너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력 사용하는 법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뇌과학자라든지 뭐 스포츠맨들도 뭐 해요? 자기가 1등하는 장면을 막 그리면서 이렇게 명상하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묵상을 한다고요. 또 근육을 키우는 사람은요, 자기 근육이 막 튀어나오는 것을 그려보면서 힘줄이 막 거미줄처럼 막 지렁이 막 꿈틀꿈틀 하듯이 막 솟아오르는 걸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럼 훨씬 더 근육이 양이 늘어나고요, 혈류도 많아지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상상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상력 사용하라 그러면 이거 최면술 아니야? 이러면서도 또 똑똑이가 나와가지고 또 그걸 또 소화를 못하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묵상 그러면 괜찮은데 또 명상 그러면 그것도 요가 아니냐고 또 길길이 뛰고, 뭐 명칭이 조금 다르다고 뭐 이렇게 길길이 뛰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엘러지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탓에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 하는 것도 한번 참고로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 영 안에 있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로? 나의 현실로, 나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 좋은 방법 3가지. 첫째, 방언 기도. 2번째, 말씀 고백, 말씀 선포. 3번째, 상상력을 사용하기.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의 범죄, 누가 범죄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류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첫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성이 생기니까 그 자식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자식의 자식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원죄를 물려받고 원죄를 물려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죄성이 항상 작동하니까 생각하는 게 항상 죄고 행동하는 게 항상 죄야. 그래서 원죄 플러스 자범죄가 가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인류 가운데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결과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을 했습니다. 니들은 다 죽어 뭐 이런 거지. 사망이 니들은 결국 죽어. 니들은 다 죽어. 너도 조금 있다 죽어. 너도 죽어. 뭐 이렇게. 사망이 왕노릇, 우리 인류 전체에 왕노릇 됐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는 거야.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고 무덤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이 닥쳐올 것 같으면 뒤로 물러서고 죽음 현상과 연결될 것 같으면 위축되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마망종료행 롬고갈 애플골살 딤딤몬 히브리서 2장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이 죽음에 이제 걸려 있어요. 전부 모두가 죽음에 걸려 있어.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들어갈까 봐, 일찍 죽을까 봐, 고통하며 죽을까 봐. 그러니까 죽음에 걸려 가지고 모두 항상 그 마음속 깊숙한 그 끝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생을 계속 이렇게 뭐랄까 방향타가 되어 가지고 막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죽음이 딱 걸리고, 건강해도 결국은 죽을 것이라는 그 죽음에 걸리고, 자식을 봐도 내가 자식 뭐 결혼한 걸 보고 죽을 수 있을래나, 내가 손주를 본 다음에나 죽을래나, 그 전에 죽지는 않을래나, 모든 것이 죽음에 걸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죽음이란 게 뭐냐면 한 번 죽는 거, 육체가 죽는 것만이 아니에요. 육체가 죽으면 죽음 이후에 또 심판을 통해서 두 번째 죽음, 첫 번째 죽음은 몸의 죽음이라면 두 번째 죽음은 내 영과 혼과 몸이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을 통해서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죽음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하고 살던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게 되신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죽어도 예수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할렐루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라 하셨으니까, 죽어도 괜찮아, 다시 살아날 거니까. 죽어도 괜찮아, 다시 살아날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에 벌벌 떨리면서 노예가 되어 살지 않아도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말로 하면 옛 사람 때에는 종노릇을 했었다면,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다음부터는 왕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죽음을 다스리는, 죽음을 내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죽어? 날 죽인다고? 죽여봐. 나 다시 살아날 건데. 그래서 할 말은 할 거야. 할 건 할 거야.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자, 정리하면 옛사람은 사망의 종노릇 했었어요. 그러나 새 사람은 생명 안에서 이제는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크라운은 어디 갔나요? 크라운은 어디 갔나요? 네, 여러분 다 이 왕관을 쓰신 분들입니다. 왕노릇 하시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다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심안으로 옆에 계신 분, 이 왕관 쓰신 왕이신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보이십니까? 왕노릇 하시는 분이 보이십니까? 한번 불러보시죠. 왕님. 왕서방.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죠. 자, 근데 왕노릇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군림한다 그 말이에요.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은 옛날 왕에 비하면 제대로 왕노릇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고대 왕들은 어때요? 짐이 곧 법이야. 그리고 모든 백성이 내 소유물이야.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이 다 내 거야. 저들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다 내 거야. 이게 왕이었거든요. 왕노릇 한다는 말은 지금 민주사회 속에서 최고 책임자, 수준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런 통치력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왕노릇을 생명 안에서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생명 안에서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이미 우리가 생명을 얻었거든요.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근데 여기 영생이라고 되어 있는 번역 단어 있죠? 그것은 생명하고 똑같아요. life예요. 그냥 life. 생명이에요. eternal life 그래도 괜찮아요.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생명이란 단어하고 joy예요. joy. 아, joy는 기쁨인가? 생명이죠, joy가. 근데 이게 영생이나 생명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원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읽어도 상관없어요. 다시 읽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조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사망 현상의 종로로서는 그래서 끝났어요. 죽음의 종로도 끝났어요. 마귀의 종로도 끝났어요. 죄의 종로도 끝났어요. 질병의 종로도 끝났어요. 환경의 종로도 끝났어요. 가난의 종로도 끝났어요. 미움의 종로도, 두려움의 종로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죽음의 종노릇은 끝났다. 나는 마귀의 종노릇 끝났다. 나는 죄의 종노릇 끝났다. 나는 질병의 종노릇 끝났다. 나는 환경의 종로도 끝났다. 가난의 종로도 끝났다. 미움의 종로도 끝났다. 두려움의 종로도 끝났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오직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왕노릇 하려면, 다른 말로 군림하고 다스리려면, 첫째, 이게 본문입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왕노릇 하도록 태어났다는 사실부터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왕노릇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 하도록 태어났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나는 왕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예요. 왕 권세라 이 말이죠. 왕의 권세, 왕자의 권세, 곧 왕이 될 권세자 이 말이죠. 우리는 권세를 사용해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지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종노릇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눌려 지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마망용령 롬고갈 앱빌골살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어요. 다시 말해서 왕의 자리에 함께 앉은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가난을 다스리고 두려움을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고 미움을 다스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존재예요. 하늘에 앉혀졌다는 말은 권세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세상을 우주를 통치하는 자들이에요. 이 자기의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두 번째, 왕노릇하기로 결단하고 사망 현상의 종노릇하는 것을 거절하셔야 합니다. 왕노릇 제대로 하려면 사망에 건방 떠는 거 그거 거절하셔야 돼요. 안 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습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연습이 필요해요. 건강하게 살려면 우선 내 몸에 대한 통치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영이 주인, 몸이 주인이 아니라 영이 주인이에요. 내가 타락했고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뒤죽박죽이었어요. 몸이 주인 노릇하고 마음이 주인 노릇했다가 감정이 주인 노릇했다가 자기 생각이 주인 노릇했다가 자기 의지가 주인 노릇했다가 마음대로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래서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왕노릇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면 이제는 건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건강한 몸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 내 몸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해야 해요.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몸의 말을 들어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좀 질병의 증세가 있어요. 그럼 몸이 아우성치면서 말을 해요. 아이고 나 열난다. 아이고 골치가 막 머리가 지끈지끈해. 지금 빨리 약 먹어 뒤집어 쓰고 누워야 돼.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아우성을 해요. 요 초반 제압이 중요한 거예요. 몸이 질병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초반 제압이 중요해요. 질병의 증세 초반에 반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종로로 달 수도 있고 질병에 먹힐 수도 있고 질병을 다스리는 왕로로 탈 수도 있어요. 증세는 틈을 주면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 속성이 있어요. 아 여기 아픈데 이거 혹시 뭐 하냐 이거? 이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이것도 혹시 이거 암 아니야? 이렇게 계속 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초장에 확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병의 증세가 나타날 때 초장에 다스려야 된다니까.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증상이 느껴질 때. 안 돼. 너는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 내가 너를 허락하지 않아. 나에게는 죽음도 능가하는 생명이 있어.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떠나.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질병에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마치 인격체를 다루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병에 걸린 사람들 암 환자라든지 기도할 때 이 암의 영아 이렇게 꾸짖죠. 암의 영아 내 말 들어. 떠나.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초장에 잡아야 돼요. 예배 때 예를 들어서 또 몸에 대한 통치권이에요. 예배 때 졸린다 합시다. 지금 졸리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예배 때 졸리면 명령을 하세요. 안 돼. 지금은 졸 때가 아니고 잘 때는 더더욱 아니야. 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경청할 권리가 내게 있어. 이렇게 말을 해주라고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 생각과 감정의 통제권도 행사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상하면요. 마음이 상하면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감정에 감정에 꼬리를 물고 올라옵니다. 분당에 잠 못 이루는 밤.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 그건 지배를 받는 상태예요. 그때 말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만해, 조용해, 너는 입 다물어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생각 에너지보다 말 에너지가 훨씬 강한 거예요. 감정 에너지보다 말 에너지가 강해요. 더 고수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뭔가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생각을 계속 합니다. 생각 안 해야지. 생각 안 해야지. 생각 안 해야지. 그럼 더 생각나고요. 더 생각나고 계속 또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감정도 어때요? 서운한 감정 한번 생기면 잊어버려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그런데 또 서운한 감정 또 올라오고 또 감정 올라오고, 나도 한마디 해줄까 막 이러고 막. 지가 뭔데, 지가 잘난 게 뭔데, 지 남편이 똑똑한 거지 지가 똑똑한 거야 뭐 이러면서 막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감정은 감정으로 다스릴 수 없어요. 생각도 생각으로 다스릴 수 없어요. 사람은 자꾸 착각해. 내가 생각 안 나려고 하면 생각 안 나겠지. 내가 감정 다스리고 내가 감정 일으키지 않으면 감정 안 올라오겠지.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감정이나 생각을 다스리는 그 권능은 말에 있는 거예요. 말에. 생각 그만해 이렇게. 웃지 마 이렇게 말하라는 말이죠. 성자 웃지 마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말을 하면 끽소리 못 하잖아 지금. 성질 나니까 또 나가네. 나가지 마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감정과 생각을 그렇게 말로 다스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 잠언 18장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어요. 혀의 힘이 감정을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의 힘이 생각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그러니까 목숨만 자꾸 생각해. 생각도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감정도 다스릴 수 있어요. 말을 사용하라고. 말을 왕노릇 하려면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너 안 돼 이렇게 졸지 마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고. 용서가 안 되고 서운하고 자꾸 감정이 올라와서 괴롭고 사람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 돼. 너는 나를 지배할 수 없어. 나의 부르심은 너에게 왕노릇 하는 것이야. 이렇게. 질병도 생각도 감정도 인격을 다루듯이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실제로 물질도 인격적인 특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돈을 만몬이라고도 하셨어요. 만몬은 돈의 신이에요. 돈 자체가 인격은 아닌데 그 돈을 두고 어떤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돈의 신, 그게 만몬이에요. 이 만몬이라고 하시면서 만몬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의 신, 만몬도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그 인격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통제권도 행사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통제권 행사하자. 시작. 어떻게 하느냐? 인색한 마음이 예를 들어서 인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럴 때 안 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돈 너의 주인이야. 물질의 주인이야. 너는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야 해. 너는 같이 가는 곳에 침겨져야 돼. 그렇게 함으로써 인색한 영이 역사할 수 없도록 다스려버리라 이 말이에요. 감동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라 왔어. 누구에게 이렇게 베풀어라 왔어. 근데 한편에 금세 또 인색한 마음이 싹 들어요. 딱 들어. 그럴 땐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는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야 돼. 내가 오라 하면 오고 내가 가라면 가야 돼. 이렇게 말로써 왕노릇 하시라. 다스리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돈에 지배받는 것을 거절하셔야 합니다. 돈의 종노릇 하지 말고 왕노릇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그랬어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이렇게 내가 일부분만 타이핑하면 일부분만 올려주세요. 전체 올리시면 안 됩니다.
말로 자꾸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다스리는 권능은 자리를 잡게 되고요. 이것이 훈련이 되면 그때부터는 바로바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말로 명령만 하면 곧바로 질병의 증세가 사라지고 아픔이 떠나가 버리고 내 질병도 떠나지만 남의 질병도 떠나가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 군림하는 자, 왕노릇 하는 자가 되려면 세 번째, 왕의 자리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나요? 첫 번째, 왕노릇 하도록 태어났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왕노릇 하기로 결단하고 사망 현상들의 종노릇 하는 것을 거절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너는 안 돼라고 거절해야 된다. 세 번째가 왕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왕의 위치에 올라서야 합니다. 아까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랬잖아요. 나를 함께 살리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하늘에 앉히셨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서서 서야 되는 거예요. 왕은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 할 일이에요. 왕은 부탁하지 않아요. 왕은 왕의 자리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질병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왕은 싸우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질병 위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서 그저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넌 안 돼. 더 이상 내 몸에서 역사할 수 없어. 내 감정을 흔들 수 없어. 내 생각을 혼란스럽게 할 수 없어. 내 관계를 혼돈스럽게 만들 수 없어. 내 돈은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너는 잠잠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자리가 왕의 할 노릇이 아닌 겁니다. 문제 위에, 상황 위에, 환경 위에 올라서는 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바로 올라갈 생각이, 문제가 딱 들이닥치면 바로 내 위치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로 올라가야 돼. 내 왕의 위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200원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서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밑에 있으면 다스릴 수 없어요. 배너라는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주인공 배너가 이스라엘의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잖아요. 메살라를 전차 경기에서 이기고 메살라가 죽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친구인 빌라도가 그때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죠.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군중을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영웅이 됐네. 심각하네. 내 친구 아들이지만 쟤를 그대로 둘 수 없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배너하고 나란히 서서 내가 권고하는데 너 지금 아버지한테로 다시 로마로 가서 아버지 재산 다 물려받고 너도 로마의 귀족이 돼. 그게 제일 좋지 않겠어? 여기 있으면 너도 위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너 때문에 너 로마 정부하고 충돌할 수 있어. 난 너에게 친구의 너의 아버지의 친구로서 너에게 권고한다. 내가 저 자리로 올라가면 나는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서 너에게 명령할 거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내 말 들어. 이런 장면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너가 주저주저하고 말을 안 하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총독의 자리에 딱 서서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 되어서 딱 선언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에서 추방한다. 지금부터 곧바로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딱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자기 위치로 먼저 올라가서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와 싸우지 말고 환경과 드자비질하지 말고 상황과 싸우면서 같이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왕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는 다스림의 자리고 명령의 자리고 권세의 자리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 다스리는 위치로 올라서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 내 삶에 대한 권세는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너무 하나님 알아서 다 해 주시옵소서.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어요. 양쪽에 산이에요. 뒤쪽에서는 이 애굽의 군대가 다시 이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어요. 사면초가예요. 앞은 바다, 뒤는 군대, 양쪽은 산맥. 그래서 거기서 막 백성들이 아우 성이 울부짖고 이제 죽게 생겼다고 난리가 났죠. 그 혼돈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모세도 같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려주십시오. 여기까지 나왔는데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울부짖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하세요? 모세야, 너는 왜 부르짖느냐 그래요. 너는 왜 부르짖고 있어? 너 왜 기도하고 있어? 너 왜 기도하고 있어? 지금 기도할 때야? 갑자기 모세가 당황하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준 게 있지. 예, 지팡이 주셨죠. 그 지팡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상징이 표현이잖아. 그걸 사용해. 그러니까 그제서야 모세가 깨닫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촥 어떻게 해요? 홍해를 쳤죠. 홍해를 쳤다. 홍해를 쳤다. 홍해를 이렇게 휘저었다. 지팡이를 홍해에 던졌다. 엘리오 집사 손든 거야? 지팡이를 가리켰다. 지팡이를 가리켜. 안 드는 거, 다 안 드는 건 뭐야? 원맨쇼 시키는 거야? 조정찬 집사님 방금 뭐라고 지금 속으로 대답을 했어요? 뭐가 몇 번이다 했죠? 뭐였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물을 쳤다. 1번. 물을 흔들었다. 2번. 물 위에다가 지팡이를 던졌다. 3번. 가리켰다. 4번. 조지사님 몇 번? 몇 번? 정상씨 몇 번? 입을 벌려주세요. 명진씨 몇 번? 명진씨 몇 번? 산에 올라가 있더니 벙어리 쳐서 내려오셔서 자, 4번이죠? 가리켰어요. 가리키자마자 하나님께서 거대한 바람을 모세 뒤로부터 홍해를 향해서 쫙 뿜어내시면서 쫙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고 나중에 그 몇백 미터 되는 그 물이 바닷물이 쫙 물백이 돼서 성처럼 양쪽에 싹 세워지잖아요. 그야말로 양쪽에 막 상하가 왔다 갔다 수족관이 쫙 천연 수족관이 쫙 펼쳐지고 그 가운데를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러니까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때가 있는, 기도할 때가 있고요, 행동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가 있고 선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돼. 다스리는 건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스릴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나는 그걸 믿고 함께 하시는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동역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 다스리는 일에 능한 사람이 되려면 마음의 담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위축될 때 뭐 이거 안 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지휘하던 그 모세에게 담대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앞에 서는 것도 담대함이 필요했고 홍해를 돌파하는 것도 담대함이 필요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튀어나오게 흐르게 만드는 것도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위축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축되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담대해야 권세자로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협상하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대면하는 마음의 자세가 그래서 담대함으로 무장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집중하지 않아야 돼요. 내면을 세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해요. 내면을 세운다는 말은 담대함으로
담대한 자세, 담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해요. 이 자기 왕의 자리로 딱 올라서는 것, 그 순간부터 다스림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해요. 상황에 집중하면 안 돼요. 문제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환경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할 때까지. 어려움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빨리 왕의 위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마귀의 어떤 일도 내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살고 있기에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된 모든 일을 온전케 하신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4장 17절. 장출 레민신 수산롯 사망대 선의에 요업시 잠전하 사렘 에겐단 할 때 이사야 54장 17절 말씀 찾았어요? 박성희 집사님? 신약 성경 펴놓고 있는 거 아니죠? 옛날에 어떤 분 보니까 찾은 척하고 있더라고. 근데 신약성 구약을 읽고 있는 신약을 펴놓고 있더라고. 옛날에 그랬다. 박수님 찾았죠?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조금 크게, 아주 우렁차게. 우렁차게를 우아하게로 들으시는 경향이 있네요. 그게 우렁찬 거면 우아하게는 어떤 수준일까? 너를 치려고 제주한 기계는 여보 이러면서 그러는 걸까? 네, 좋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에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레마로 받아서 자신의 그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를 취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승리한 분들이 많아요. 실제 갑자기 돌파구가 열리기도 하고요. 실제로 재판 중에 있던 분인데 갑자기 상대가 송사를 취하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를 사기치려고 막 들러붙었던 모든 사람들이 단 하루 사이에 한밤 딱 치고 나니까 다 사라지고 자기가 거기서 벗어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통치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난관,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땅에 대한 통치권도 나타내야 합니다. 땅에 대한 통치권. 어떤 분의 간증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모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신명기 28장에 대한 설교를 온라인에서 들으시고요. 땅에 대한 소원을 품게 됐대요. 내가 너에게 줄 땅, 내가 너에게 줄 그 땅, 그 말씀이 탁 가슴에, 이상하게 그 설교 들을 때 탁 가슴에 닿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땅에 대한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대요. 땅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2단에 속해서 2단에서 리더로 그 부부가 일하시던 분이에요. 그 2단에서도 목사님, 사모님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요, 회개하고 그 2단에서 나오셨어요. 자녀가 셋인데 그 2단에서 평생 수고했던 것들 중에서 하나도 건지질 못하고 자기 재산이라고 하나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5 식구가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그 말씀, 신명기 말씀 속에서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그리고 내가 가꾸지 않은 과수원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런 땅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네가 가꾸지 않은 과수원을 네가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너무 안타까운 여긴 어떤 분들이
그 이분들의 그 본성, 성품이 참 좋으신 분인 줄 알고 진실한 분인 걸 알고 땅을 그냥 희사를 하신 거예요. 기부를 하신 거예요. 이분들에게 1000평을 주셨대요. 그 땅을 가보니까 과수원이더래. 블루베리, 대추사과, 나무, 기타 등등 다양한 그 과수목들로 1000평이 가득하더래요. 그래서 남편 목사님은 너무 감사해서 나를 이단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상담 사역을 통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구출하는 그 일을 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사모님하고 함께 저 이제 충청도에 있는데 충청에 그 과수원 가셔가지고 농사 지으시고 그저께 블루베리를 이렇게 한 팩을 가득하게 담아가지고 아주 실하게 잘 기르셨더라고요. 그걸 가져오셨더라고요. 드시라고. 그래도 얼마 후에 또 기도했대요. 이거 가지고 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더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 또 기도해. 주님 땅을 주세요. 문 땅인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문 땅인지 모르겠으면 과수원 말고요 다른 땅을 주세요. 돈이 될 만한 땅을 좀 주세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어떤 땅이 나타났대요. 무슨 경매로 아주 헐값에 나온 건데 여러 사람이 달라붙었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제시한 가격이 딱 맞아가지고 그 땅을 샀대요. 그러니까 과수원에서 조금 남는 거 가지고 빚 좀 해가지고 그냥 그 땅을 산 거예요. 그건 경상도에 있대요. 그것도 제법 넓은 땅인데 거기에다가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태양광 그거를 설치를 쫙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약 800kW의 전기가 매달 나온대요. 그럼 기업에서 사가고 한전에서 사가고 한전과 기업에서 비용을 지불한 돈을 준대요. 그래서 킬로와트당 100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절반은 그 이익의 절반은 빚 갚는데 그 설치하고 하는 그 들어간 비용을 갚아 나가고 또 절반은 수익으로 지금 사용하는데 수백만 원씩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 땅에 대한 통치권도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땅을 달라고 땅은 내게로 올지어다 선포하시면 땅도 그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수영관 그렇게 지금 한 7,000평 가까운데 수영관을 짓고 지금 관리하고 있지만 그게 원래는 그냥 우리가 처음에 그걸 매입하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땅에 대한 통치권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땅에 대한 통치권, 땅에 관계된 모든 통치권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 위에 군림하는 자고 왕노릇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지배당하는 것을 거절하시고 왕의 위치에서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왕의 자리 위에 먼저 올라가서 마귀를 발 아래 두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 설교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추려서 반복해서 함께 선포하는 그런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렸습니다. 그 제목도 한번 올려주시죠. 제목 믿음의 고백과 선포. 왕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왕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 왕관 말고 믿음의 고백과 선포 왕관.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합시다.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한 번 더.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근거는 로마서 5장 17절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은 점점 더 증가하는 생명입니다. 내게 주신 생명은 점점 더 증가하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또 점점 증가하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치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치웠습니다. 나를 치려고 제도된 것들은 다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나를 치려고 제도된 것들은 다 쓸모없게 될 것이다. 아멘. 나에게는 몸에 대한 통제권이 있다. 나에게는 몸에 대한 통제권이 있다. 나에게는 물질에 대한 통제권이 있다. 나에게는 물질에 대한 통제권이 있다. 나에게는 생각과 감정에 대한 통제권이 있다. 나에게는 생각과 감정에 대한 통제권이 있다. 나에게는 땅에 대한 통제권이 있다. 나에게는 땅에 대한 통제권이 있다. 내게 있는 생명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내게 있는 생명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내게 있는 생명은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는 생명입니다. 내게 있는 생명은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는 생명입니다. 내게 있는 생명은 불멸의 생명입니다. 내게 있는 생명은 불멸의 생명입니다. 내게는 어떤 질병도 능가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게는 어떤 질병도 능가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게는 상황과 환경을 능가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게는 상황과 환경을 능가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게는 부요를 가져오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게는 부요를 가져오는 생명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내게는 부요를 가져오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서십시다. 왕이신 분께서 나에게 왕 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는 왕 노릇할 자입니다. 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지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군림하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땅에 관해서, 물질 세계에 관해서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왕 노릇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깨워 아버지 하나님 군림하여 다스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왕 노릇하도록 부름받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노릇하라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 노릇하기로 결정하고 사망 현상에 대하여 다 거절하고 항복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절하게 하옵소서. 죽음의 역사, 사망 현상을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샤라가리 토마나카리아스 올라다리 코스모스 알라티아라바스 임마디오 코르나마샬라다리 옴삼바로티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르발라디 오르도모샬로가리아 손도로티 분바라디 아라마소르간다리아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을 제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능력을 제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사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지혜가 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성결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갖 청명과 지혜가 제게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성품이 제게 있습니다. 사랑이 제게 있습니다. 화평이 제게 있습니다. 기쁨이 제게 있습니다. 온유와 충성이 제게 있습니다. 친절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오래 참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비가 제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제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은사들이 나타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르발라디 오르스모살라가리아 도로노마사과레타 오르발라디 오르노마샤르갈라디 아라마스 오르발라케 오르노마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라라라바타타타카시아라바타. 영 안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영 안에 두신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현실로 가져오십시오. 삶으로 가져와 누리십시오. 건강을 가져와 누리십시오. 부요를 가져와 누리십시오. 천명을 가져와 누리십시오. 생명을 가져와 누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와 누리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져오십시오. 가져와서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오가파티모 카리아소 이라라라바타타타카시아라바티아 에카르도마 샬라다리아스. 귀에서 진물 나는 분, 귀에서 진물 나고 마르고 다시 진물 나고 마르고 반복되는 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았느니라, 나았느니라. 주카라마 샤라말라티오로마스 아라말라테메 케리돈 샤라칼리아포 에레레레베테테테케 샬라디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타마카 샤마카디아마스 이라바라티아라바스.